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 구약 1051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주 범하는 두 가지 죄, 자주 범하는 두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작년부 예배니까 대부분 결혼을 했지요.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겁니다.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도 있고, 결혼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결혼을 앞두고 꼭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그 전에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전에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과 찍었던 사진 버려야 되지요. 그렇죠?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진이 나오면 어때요? 낭패를 당합니다. 요즘은 인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요즘 SNS에 카톡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지워야죠. 추억거리로 남겨놓은 순간 어때요?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걸 보면 그 사진 한 장에 사단이 나지요. 그렇죠? 보니까 그 옛날 타정하게 끌어안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 그 사진을 본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을 앞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그 사랑들, 옛사랑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만을 올곧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빠져서 산다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삶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문제지요. 사모는 저를 보면서 재미없다고 합니다. 재미없다고 해요. 사모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자매가 없어요. 사모가 첫사랑입니다. 못 믿는 눈치입니다. 첫사랑이에요.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다면 지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시비 걸 것도 없고 또 장난칠 만한 것도 없어서 재미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모는 장난 아닙니다. 청년부 때 둘이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데 특송을 한 겁니다. 둘이서 특송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 둘이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30-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습니다.
또 사모를 좋아했던, 드러내지 않고 좋아했던 형제들이 무척 많았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사모에게 나중에 들은 거예요. 프로포즈를 한 형제도 있었다.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좋아요. 그치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항상 심각합니다. 또 항상 다퉜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심각해지고 다툽니다. 왜 다투죠? 왜 심각해지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얻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부예요, 전부. 조금이라도 빠지면 섭섭한 거예요. 전부를 얻고 싶어서 그토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99%를 다 줬는데 1%가 나한테 안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다 얘기해 주길 바라고 공유하길 바라는 거죠. 교제할 때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자주 전화하고 물어보죠. 시시콜콜하게 막 물어봐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전화하면 전화 왔네? 씹으면 안 돼요. 카톡 보냈을 때 당장 못 봤어요. 전화 왔었네? 이러면 카톡 해주셔야죠. 그렇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다 알고 싶고 그 마음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세요. 심각합니다. 정말 웃음기 하나가 없어요. 따지는 말투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싸우고 또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요, 논쟁하다, 책망하다, 변론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법정에서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질 때, 그 다툼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과 싸우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겁니다. 낭패지요. 하나님이 내 편일 때는 좋은데 하나님이 적의 나쁜 편에 서 있을 때, 상대편에 서 있을 때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신다고 합니다. 왜 싸우시느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두 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왜 불의합니까? 무엇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뀌었다. 바뀌었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중심에 있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무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우상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남편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합니까? 똑같아요? 놀렐루야. 우리 권사님께서 여전하다 하시네. 날이 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남자 성도들, 남자 집사님들께 묻습니다. 교제할 때, 결혼하고 신혼 때에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때 정말 행복했지요. 정말 기뻤지요. 그 기쁨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것이 같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얻었잖아요. 생명 주셔서 그 아들을, 자녀를, 딸을 얻었어요. 처음에 품에 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했죠. 그때는 이 부모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자녀들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던가요? 아니면 도끼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가 말하면 절절절절, 아빠가 말하면 잘 순종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지금도 정말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처음에 그 마음보다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더 좋지 않다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더 안 좋아,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불의하다. 남편에게, 아내에게도요. 변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데, 나를 바라보는데 너희 중심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요.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 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꺼내시고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불의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불의한 때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불의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우리를 보시고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 불의를 다듬으세요. 그 다음에 다듬으시고 난 뒤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성도도요, 불의한 자리에서 바로 사랑으로 가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악함이 있어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불의함이 있지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에 왜 불의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지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귀한 첫 번째 제사는 우물이에요. 생수가 쏟아 나오는 그 우물입니다. 우물은 곧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는 나를 버렸구나. 나를 찾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기도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아니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중단했습니까? 하나님 손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못마땅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나를 찾으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부족해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비가 딱딱딱 제때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요.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수제를 발라요. 회치를 한다라는 거죠. 회치를 합니다. 여러 번 겹겹이 바릅니다. 그래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요 내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물을 마시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줄을 갈아타는 거예요. 라인을 갈아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애굽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대국을 힘 있는 우상들을 웅덩이 삼는 거죠. 근데 웅덩이를 이렇게 파잖아요. 회를 여러 번 칠했어요. 방수해서 새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지진이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여러 번 겹겹이 방수제를 발라놨지만 지진 때마다 갈라져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쌓아놓았던 그 물들이, 웅덩이의 물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했던 것 여러분이 도움받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그것이 다 터져서 오히려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너희가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잠깐 두세요. 보니까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소와 나귀, 다른 동물을 한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양털과 배실, 이것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종자들과 다른 신들과 섞여서 혼합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신 거지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거든요. 한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거지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성도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해요. 우리는 말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단 한순간도 우상을 버린 적도 없다. 틀려요, 맞아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지만 우상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온전히 쫓는 것 같았지만 내 심령적 깊은 곳에서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숨겨놓고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한 개만 있어요? 여러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어떤 종교를 믿으나 그 꼭대기에 가면 되지. 구원 받으면 되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합시다. 서로 포용합시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로 깎아내리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죠.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게 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지만 둘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세요? 결혼한 관계예요. 어떤 종교, 어떤 신이요, 신과 이 사람이 결혼한 관계로 설명합니까? 안 해요. 기독교만이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주인과 종이 아니라 부부로, 결혼한 상대로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나의 신부는 오직 나의 백성, 성도들, 교회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백하지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의 신랑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배타적이라 그래요. 편협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 신랑은요 여러 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가늠한 거지요. 가늠한 여자인 거지요. 이게 포용적인 건가요?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신랑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잡고 혼합주의로 사는 거예요. 양다리로.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적인 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고 난 뒤에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쫓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불의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듣고 싶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고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 찾으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이러한 불의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불의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툰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다툰다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근데 법정에 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인을 호출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늘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을 다 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의 불의함을 다 보았지, 하늘아 다 보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하늘을 소환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상을 놓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요. 떼어놓습니다. 멀어져요. 그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때리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사랑하셨지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죄가 무겁습니다. 심각하지요. 왜? 매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두려움이지요. 죄가 주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으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의를 통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사랑하는 그 자녀요,
아들을 희생하면까지 사랑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다시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무섭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그 두려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놓아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견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버티실 거예요? 계속 버틸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증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사소한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속였다. 내가 간음했다. 이것을 내가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욕하고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아직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머물고 마음으로만 회개하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의 냄새가 여전히 고여 있습니다. 배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자기가 응가한 것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똥개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는요, 자기가 토한 것을, 회개한 것을 다시 먹는, 다시 죄를 범하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도의 위대함은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도의 위대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이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빨리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자, 우리의 불의함이 있었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다듬으신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포기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단계로 이끌어내시는 거지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눌러요. 성경이 표지가 까만색이 죄를 표시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안에가 뭐가 되어 있어요? 빨갛게 되어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어 있죠. 죄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죄가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제가 근데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때 어떻게 보세요?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뭘 미워하신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 나는 거지요. 이런 더러운 나를 사랑하신다니. 오늘 말씀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은, 11절 중반절에 나의 백성은, 놀랍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이놈들은 했어야 돼요. 이방인 취급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13절 시작할 때 내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다 라는 거지요. 갓난 아기 있잖아요. 막 태어났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면 아이를 이제 씻기잖아요. 근데 갓난아기예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집에 매일 한 자리에 누워서 옹알옹알 움직이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그런데 이 하루 종일 이 한 자리에 있던 녀석을 씻기잖아요. 그럼 때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때가 나와요. 권사님 손자 볼 때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때가 나와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가 한 자리 가만히 있는데 씻기면 기가 막히게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은 어때요? 구정물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지요. 야, 이 때가 둥둥둥 떠요. 구정물이 돼요. 그러면 아이까지 함께 싹 버려버려요? 엄마가 그런가요? 아니죠. 때가 더럽고 꾸정물이 되었지만 내 자녀는 건져내고 더러운 것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울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를 껴안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리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이 과정을 짧게 통과한 성도가 복받습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 길 뿐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길 뿐이에요. 이 시간을 짧게 보내시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시간을 길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자, 불의의 자리에서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의한 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지요. 우리 세상을 뭐라고 해요? 소돔이라고 말하죠. 바벨론이라고도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정말 죄가 가능했던 곳이지요. 근데 소돔이라고 하는 마을에 의인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의인이 가서 외칩니다. 그 소돔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어제 그 사람이네? 몇 사람 나오더니요. 그 다음 날로 똑같이 외치고 똑같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말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몇 날, 며칠, 몇 달이 지나도 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의인이 말합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저 더러운 자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그들과 똑같이 변질시킬까 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나 역시 외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타락할 것 같아서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소돔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 말하지 않고 사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을 음란한 자리로 끌고 가지 않던가요? 세상 취할 만한 곳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않던가요? 더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쉽게 접근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을 죄의 공범으로, 진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침묵하면 죄는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외치면 죄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변질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영혼을 위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서 한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치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